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을 때는 사자가 대단하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 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살았으니까 여기 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몸을 움직이고 살아있다고 다 산자가 아니야. 하나님 편에는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봐봐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내가 우리 부모 장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장사를 치러?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산 자인지 아시냐고. 여러분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산 자가 아니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살아있다고 이렇게 산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되지 말고 산 자였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이 산자의 원리의 첫 번째는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산자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산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돼요. 믿음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산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떨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해봤냐고.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냐고. 야베스처럼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죽은 신앙 가지니까 의미가 없어. 진짜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되시고 역사하는데 남의 간증이나 듣고 위로받고 죽은 신앙 가지고 종교생활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니냐고. 옆에 사람한테 진지하게 물어. 너 살았니 죽었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제발 산 신앙 가지. 두 번째로 산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고 현재의 신앙이에요. 현재. 과거에 무슨 굉장한 일을 했다고 떠버리지 마라. 그걸 울고 먹고 살 생각하지 마라. 엘리야를 보라고. 엘리야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게도 하고 다시 오게도 했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안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로뎀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갔어. 이세벨의 협박장 하나에
죽게 해달라고. 그런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잖아.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냐고. 과거의 신앙 자랑할 것 없어. 구스세라의 100만 대군을 이긴 사람이 아사야. 아사가 전성기 때 100만 대군을 이기고 누구든지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법을 만든 사람이 아사야. 그런 그가 노년에 발이 병드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어. 의사만 찾다가 발이 썩어 죽었어. 과거 신앙 자랑할 거 없어. 굉장했던 것 의미가 없어. 현재의 신앙을 하나님 보는 거야. 현재의 신앙이 산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나사로가 죽었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갔어. 이 사람이 그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한 거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 23절에 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죠. 다시 살리라 그러죠.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하는지 알아?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살겠지. 그 다음 절에 그래 24절에 마르다가 언제 산다고? 마지막 부활 때야 다 살지. 어차피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고, 이건 확실하게 믿고 있었잖아. 그때 주님은 위대한 가장 엄청난 말을 선포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은 참 대단한 역사인데, 그래 예수님이 이제 무덤가로 가요. 그리고 무덤문을 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나는데, 이것은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 거예요. 자, 39절 봐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 아니 아까 그런 고백을 하고도 현실은 지금 무덤 속에 썩어서 냄새 나는데, 우리나라처럼 흙 속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돌 무덤 속에 넣어놓는데, 그 무덤 문을 열면 악취나고 더운 나라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현실이 이건 아니잖아.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40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정말 믿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믿고 여러분 이 중에 문제를 돌파하고 가난을 돌파하고 질병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이길 사람만 아멘 해봐. 아니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제발 산 믿음 좀 가지라고. 산 믿음.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지식적인 믿음 갖지 말고 경험적인 믿음도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과거의 신앙을 원치 않아. 현재의 내 믿음을 원해. 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믿음을 사용하고,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사용하고 돌파할 때 아니요? 제발 우리 소명 가족들은 종교생활하지 말고,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두렵고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 전도도 못하지. 전도가 돼요? 의미가 없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산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은, 산 믿음이 두 번째는 현재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 과거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 신앙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신앙.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죽은 신앙을 가진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 뜻이 뭐냐면, 산 신앙이 뭐냐? 산 신앙은 영생의 신앙이에요. 이거 아냐고. 무슨 신앙?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벌써 영원히 사는 거라고. 산 역사가 산 영이 된다고. 먼저 우리가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할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썼어. 너무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진실로라고 썼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다가 아니라 가졌나니야. 가졌나니. 요한 1서 5장 보세요.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맨 뒤에 계시록 옆에 가면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어요. 찾았어요? 요한 1서 5장 13절. 큰 소리로 요한 1서 5장 13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 예수 믿는 자 속에는 벌써 영원한 생명이 인침이 왔어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산 자고, 영생을 갖지 못한 자가 돌아다녀도 죽은 자야. 그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똑같은 계란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야. 유정란이 있고 수정란이, 수정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겉으로는 분별하기 힘들어. 암탉이 품으면 이 유정란은 꼭꼭 나쁜 병아리가 돼서 나와. 무정란은 골아버려요. 썩어. 무정란이 갈 곳은 한 군데야. 후라이팬.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속에 영생이,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혼이 우리 속에 약동와서 그 영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영생이 주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인치신 거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이판에 가니까 사이판이 조그마한 섬인데 그 섬 맨 꼭대기 봉우리가 있는 별로 크지 않은 조그만 선이고, 봉우리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봉우리 올라가니까 예수 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멕시코 시티에 갔더니 멕시코 거기는 거대하게 멕시코시를 다 볼 정도로 거대한 그 예수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별로 그걸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데,
천주교인들이 주로 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이판에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예수상을 제법 크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밑에다가 써놨어. 돌에다가 새겨놨어. 그는 죽었다. 그는 죽었다 이렇게 썼어. 그리고 그 밑에는 그는 살았다. 그 밑에는 그는 다시 오신다. 그 딱 세 구절을 써놨는데 가슴에 담겨 있더라고. 그는 죽었다. 그는 살았다. 그는 다시 오신다.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500명이 일시에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사들이 외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멋있잖아.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도 부활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완전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받았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 올라갈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와 있어요. 산신앙 가지세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장 펴요. 찾았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전에 이제 요한에게 7통의 편지를 쓰게 하고 이제 4장 1절에 가면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로 끌고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천국 지옥 다 보여주고 22장에 내려오죠. 이 원리를 계시록을 보면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항상 기대고 있는 그 사랑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다 많았고 요한만 어렸어. 그 응석식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요한을 그렇게 표현됐는데 그 요한이가 잡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공개 처형을 받아요. 공개 처형을 받는데 올라온 귀족들이 참관하고 로마 시민들이 다 그 거대한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서 중간에다가 용광로 불을 딥어놓고 쇠를 녹이는 불을 올려놓고 요한을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 이 제자를 이렇게 도루래로 쭉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용광로. 쇠가 다 녹는 그 무서운 용광로 불에 요한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쇠사슬로 칭칭 묶어가지고 불구덩이에 떨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푹 소리가 나면서 다시 튀어나오는데 쇠사슬이 다 녹아버려요. 쇠사슬은 다 녹아버렸지만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올라온 귀족들이 놀래가지고 의자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가 버리고 벌벌 떨고 그 네로 황제는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 데모를 해요. 저분은 죽이지 마라. 저분은 신이다. 저분은 신이다. 데모를 시작해. 죽일 수도 없지. 결국은 유배를 보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향을 보내요.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제가 반모섬에 가봤어요. 사람 살 수 있는 섬이 아니에요. 8시간 배를 타고 그 전에 갔던 기억이 나요. 에게의 연안에 있어요. 에게에 떠있는 섬인데, 그 당 옛날에는 뱀이 우글거리고 무서운 그 짐승들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 요한을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유배를 보낸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를 돈 들어서 멀리 보내고 귀양 보냅니까? 못 죽여서.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그분이 에베소 교회로 와서 90이 넘도록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요한은 자연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반모섬으로 귀양 갔을 때 하나님이 요한으로 계시록을 쓰게 만들어.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 한번 봐봐요. 귀양이 찾았으니까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해가 되죠? 그 예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참음에 동참했어. 환난과 참, 환난 시련 그 속에 유배를 당했지만 그 속에서 위대한 요한계시록이 탄생하죠. 천국과 지옥이 다 보여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그 하늘나라 황금성 12진주문 맞죠? 그 24장로석 다 구경한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계시록을 써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안겨주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은 신앙, 죽은 자 가운데 있지 말고 산자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산자가 누구냐? 영생을 소유한 자.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죠. 이 신앙으로 서서 내가 산자이냐 죽은 자이냐. 예수 안에 있으면 산자,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은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묵상하려면 에베소 2장을 보면 이제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가 살렸다. 그때 너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고 약속도 없고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였다. 이제는 산자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을 주옵소서.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을 주옵소서. 영생의 소유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께로 나가는, 영생을 누리며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